네, 선생님. 뒤에 본당 불 좀 다 켜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오늘 제 1일차 제목은 경건훈련입니다. 신약 약 340페이지쯤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6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긴 시간 코로나 사태를 보내고 다시 성도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섭니다. 코로나 사태의 긴 시간 동안 해이해진 신앙생활과 성도의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기를 위한 훈련을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사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오니 이 특별 새벽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성도 경건훈련 1일차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 이거 볼펜 다 받으셨죠? 꺼내시고 오늘 1일차 여러분 꺼내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한번 쭉 보셨죠? 이게 뭔가 하고 쭉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주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보내고 제가 신방을 이렇게 전화를 다 드려보니까요, 가족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프지만 그래도 더 주님의 은혜로 되게 건강하게 잘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보내고 다시 성도라는 주제 아래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하시고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1일을 다 채운다고 주님께서 뭐 또 결석하면 주님께서 감동 안 하시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감동하시는 일을 해야지 뭐 그냥 종교 제례 열심히 한다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거 아님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우리가 점검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라마나옅 수요예배 때 설교 들으신 것처럼 이 영적인 부흥의 자리에 주님께 초청하실 때 즉시 순종하여 나오신 것이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기뻐하신 일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뭐 출근하셔야 될 분들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안 쏩니다만은 지금 녹화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세 다 마치면 하나씩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1일을 여러분 잘 하시면 40일 특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 새벽 예배 20번 나오는 거하고 특별 새벽 예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느낌이 더 강도가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결단하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 경건 훈련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받으셨을 텐데요. 뒤에 이제 실천사항이 있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책으로 하신 분들은 책 다 마친 다음에 책 제출하세요 하시면 그때 제출하시면 되고, 낱장으로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다 모으신 다음에 이게 21일 집회가 끝나면 제출하십시오.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호치키지 찍어서 한꺼번에 제출하시면 제가 쭉 검사하고 또 여러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루 동안 연습을 빼먹으면 나만이 그것을 알 것이다. 이런 빈칸여기 있죠, 빈칸여기. 나만이 그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가 이틀 동안 연습을 빼먹는다면 나의 친구들이, 두 번째 칸, 친구들이 그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 연습을 빼먹으면 누가 알까요? 관객들이 압니다. 여러분 귀신같이 압니다. 관객들이. 빈칸을 여러분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은 나, 두 번째 칸은 친구, 세 번째 칸은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떤 방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피아니스트는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 피아노 건반을 쉬지 않고 두드립니다. 권투 선수는 야구 선수는 어떤 분야든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말은 좋죠. 생각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건 생활은 얘기가 다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시간과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신앙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교회 이름들, 뭐 옛날에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사랑의 교회를 본받아 뭐뭐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유행을 했었지만, 요즘 나오는 교회들 이름 중에 이 여정이란 들어간 교회 이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전통 있는 교회들은 옛날 이름들 갖고 있지만, 요즘 나오는 교회들은 이 여정이란 들어간 교회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우리 한국 교회도 100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란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냥 막 주야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이제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여정, 이는 경건의 훈련이고,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렇게 노력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 생활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반드시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의 길 훈련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신앙의 여정은 마치 딱딱하게 굳듯이 은혜가 메말라 버려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열정도 없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미 건조한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신앙의 동기들을 보면 나는 무미 건조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풍성한가라는 이제 질문만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뭐라고 권면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디모데가 구원받았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보다는 아니고 예수님처럼 고난에 동참했던 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본인이 몸에 지병이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래도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 디모데인데, 사도 바울,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받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구원, 그 이후에 경건에 힘쓸 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은혜 받아서 열심으로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냄비입니다. 냄비. 그냥 뜨거웠다 금방 식습니다. 그러나 이 무쇠솥에 밥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가려면 이 연단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밥솥의 철판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초반에 처음 예수 믿고 뜨거워서 막 그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점점 그 양은 밥솥이 두꺼운 이 밥솥이 되었을 때 묵직한 맛이 나고 요리가 점점 더 맛있어지고, 그 사람들이 더 무쇠밥 그런 거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경건 훈련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고민해야 될 주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경건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라서 길게는 못하고요, 3가지만 딱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적으십시오. 첫 번째,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이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경건은 가들리니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경한다, 닮아간다.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 뜻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이지만, 그걸 풀어보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너희들의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닮아간다인데 그 말을 풀어보니까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말 100번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가 뭘 얘기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 그것도 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공감하죠. 그게 경건한 거다.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경건은 다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탁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경건임을 다 알죠, 여러분. 그래서 중세 수도원 운동, 다 세상에 그 세속적인 거 다 버리고 떠나서 다 수도원에만 몰려들어서 수도원에서 탁 이렇게 그렇게 있었거든요. 교회사를 보면 수도원 운동, 종교개혁 직전에. 그거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 게 경건이지.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합니까? 형제 사랑을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세상으로부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형제 사랑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 조용하고 목사님들 중에도 참 저분은 경건해 보여, 그런 분은 어떤 분이시죠? 조용하고 말도 참 나긋나긋하게 말하고 막 그렇죠, 여러분. 참 저런 분은 경건해 보여. 근데 참된 경건은 무조건 조용한 성품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디모데전서의 편지를 쓸 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참다운 경건에서 벗어나 망령되고 허탄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겠습니까? 디모데전서를 쓰면서요. 너희들은 그걸 다 버려라. 허탄하고 망령된 거 다 버려라. 왜요? 못 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연습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각종 우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교회 내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것만 열심히 하면 훌륭한 성도가 되나라고 했지만 요즘 뭐 대형 교회들이 되면 직분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 교회 내 프로그램들 다 이수해야죠. 이게 대형 교회는 여러분 그것도 이수 안 하고 직분자 될 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힘들다고요. 뭘 하라는 게 저렇게 많은지 저거를 다 하면 또 막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끼리 있으면 뭐 이거 해야 되네, 이거 해야 부흥이 되네, 이거 해야 되네, 이 세미나 갔다 와야 되네, 저거 해야 되면 복잡할수록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허탄하고 망령된 거 다 버리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청교도들이 했듯이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정말로 주님의 임재함이 임할 때까지 등에서 땀날 때까지 그냥 무릎 꿇고 앉아 계세요. 잘 모르겠으면 물론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만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2시간으로 땀 안 나면 3시간 4시간 계속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계세요. 물론 직장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정말로 주님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목숨 걸고 주님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는 짧은 시간, 단기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고 교회를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저도 뭐 그 생각 똑같이 하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성도들을 4시간씩 앉혀놓고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어떤 경건의 모양을 흉내만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경건에 진짜로 이르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뭘 좋아하셨습니까? 운동 경기를 정말 좋아하셨죠. 맨날 그 여자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올림픽 경기 가고 좋다고 맨날 보시던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때
전도나 더하지. 전도 안 하고 막 거기 가서 그런 거 보고 계신 분이 사도바울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러죠. 저 운동 선수들도 1등 하기 위해서 면류관 따기 위해서 저렇게 연습하는데 너희들도 성도로서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럼 그 훈련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훈련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 말씀과 전도 및 섬김의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무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주제가 21개가 됩니다. 21개밖에 없겠습니까? 더 있는데 제가 딱 3주간으로 끊다 보니까 21개만 찾은 거지. 말 작정하고 덤비면 더 많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선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과목들을 잘 보시고 내가 이런 것들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더 많습니다. 더.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마치고 뭐 합니까?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회사에서도 신입사원한테 무조건 일 시킵니까? OJT부터 하잖아요. OJT, 온더잡 트레이닝. 그것부터 딱 시킨 다음에 들어놓는 거지. 그 비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가 그 기계 하나가 2천억인데 그거 신입사원을 집어넣겠습니까? 2천원짜리 기계 만지라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에서 부단히 훈련을 한 뒤에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대를 보냈습니다. 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다시 울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만 우리 교회가 계속 쫓다가는 계속해서 우리는 계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는 방법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끊임없는 훈련이다. 훈련이다. 적으십시오, 여러분. 끊임없는 훈련이다. 훈련.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영어로 트레이닝입니다. 즉 훈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뭐 합니까? 막 20인 2명씩 전도대 보내고 70인 전도대 보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병자들 고치고 귀신 다 쫓아내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죠. 예수님한테 3년 배우면 저자 직강으로 배운 건데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을 때 거기다가 성령 충만까지 부음받자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훈련이 없이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평생 주님을 위해 그 순교의 길로 나아갔던 사도들의 삶이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 오순절 기록 하나 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3년 훈련은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오순절이 바로 시작됐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순절로 성령 충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라고요? 3년간 쫙 훈련을 시키셨다고요.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훈련 없이 나는 그냥 오늘부터 성령 충만만 받겠노라 불같이 내려주옵소서 이러고 있다가는 열정주의로 빠지는 거죠. 성령주의자들의 많은 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수예배 때 자주 설교하죠, 여러분. 성령주의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능력 받아서 무슨 은사 받아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 은사가 많으면 막 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은사가 많고 너는 야 신앙생활 몇 년인데 은사도 하나도 없냐, 너는 최소한 방언도 못하냐, 너는 사쿠라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교회 다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들이 또 그들의 따르는 무리들이 3년간 쭉 꾸준히 훈련받고 오순절 탁 성령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던 거지. 여러분들께서 오순절 성령 충만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이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해버린다는 겁니다. 간과. 성도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성령 충만 부어갖고 그냥 공장에서 물건짓기 딱딱딱딱딱 그냥 그렇게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칸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 꼭 적으십시오.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경건도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참 부럽죠.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그게 없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훈련할 수밖에 없죠. 훈련해서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단하라라고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받은 운동선수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력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급을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프로야구 시작됐죠. 뭐 지난 겨울 동안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죠. 두 번째, 운동 선수가 더 자유롭게 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입던 잠옷 입고 나서 훈련합니까? 아니죠. 딱 유니폼을 입죠. 저 유니폼 얼마나 비싼데 저거 한 번 입고 슬라이딩하면 온데 흙 다 묻는데 다 버리죠. 아니면 세탁을 해주는데 다 버리고 딱 새 거 입습니다. 와, 저 잘난 척 하려고 매번 새 거, 그것도 유명 상표 옷 입나? 아니죠. 여러분 사이클 선수들 보세요. 또 요즘 사이클 아니면 골프 처음 치는 사람들 보면 옷을 막 휘어뻥, 저 사람은 옷 입기 위해 운동을 하나 싶을 정도로 사이클 한 사람들 싹 쫙 빼고 운동합니다. 왜요? 옷 자랑하려고요? 상표 자랑하려고요? 내가 이 운동하는데 돈을 얼마 들였다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죠? 더 훈련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훈련에 매진하기 위해서 평상복을 딱 버리고 유니폼으로 쫙 갈아입는 겁니다. 유니폼으로. 훈련에만 매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나 전지훈련을 딱 떠나서 딱 복장부터 갖추고 딱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부터 방해되는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쫙 영적인 것에 매진하기 위해서 복장도 갖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운동선수가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영적인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고 여러분 진력해야 됩니다. 진력.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됩니다. 온갖 경건한 모습은 다 나가 이 정도 경건하네 뭐. 교회 안에서는 그게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밖만 딱 떠나면 이제 세상이 눈에 들어오니까 영적인 것에 진력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단하라라고 한 이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이를 위해서 집중하셔야 되는 건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뭐죠? 그 집중이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여러분 저도 대학 때 그 살 좀 빼볼까 하고 검도 한 적 있거든요. 검도 갔더니 훌륭한 뭐 이거 옷부터 입고 멋있는 거 갈 줄 알았더니 옷은 입혀주지도 않고 이거 하나 손 다 까졌는데 여기 다 굳은 살 매고, 나는 언제 저 갑옷 한번 입어보나 갑옷은 무슨 손만 다 벗겨지고 그만뒀네. 그냥 그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 검도 하지도 않지 하나 칼치는 그것만 훈련. 그래서 한 번은 그 이제 선배가 이제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 앞에 나와서 이제 이걸 쳐보라 이겁니다. 나가 지나가면서 하나 머리 배 치면서 지나가 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에 막 400번 500번씩 했으니까 잘했건 했더니 그 스텝 하나를 못 받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서 탁 치고 나가면 되는데 위에 곧 이제 선배들이 하는 거 보는 거 다 어제 쉽구나. 근데 그 스텝을 못 밟는 겁니다. 그 딱 하는 거. 왜죠? 아직 훈련이 부족한 거죠. 훈련 부족.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탁 쌓이면 뭐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모양이 딱 드러나는 거죠. 또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경건의 훈련은 뭐죠? 범사의 유익이 있고 현재와 내세도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있고 현재와 내세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내세, 앞으로 올 세상이죠. 이제 우리가 천국 갈 세상인데 거기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있고 현재와 내세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까만색 내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적으십시오. 제가 마침 이 경건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워낙 운동 구경하는 걸 좋아하셔갖고 자꾸 운동선수 예를 드시는 바람에 저도 운동선수 예를 들고 있지만,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마치 육체의 연단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하나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육체의 연단도 도움은 되지만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약간의 유익. 하지만 우리가 하는 훈련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경건은 이 땅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경건은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천국 가면 그 내세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아주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으로 뭐
여러분 재산 많이 쌓아놓으면 좋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명성, 덕 이런 거 다 쌓아놨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비석에 탁 적어 놓으셔봐야 좀 한자로 적어놔서 당장 비석 세워봐야 사람들이 볼 수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썩어질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건은 죽어서도 내세에 가서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저기서도 잘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잘 닦아놔야 되는 거죠. 뭐가? 경건의 훈련이 말입니다. 물론 육체 연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고 또 여러분들이 나쁜 음식 버리고 좋은 음식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육체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죠, 이 육체를.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지만 경건은 지금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여러분 더 많은 유익을 준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보낸 한국 교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뭐 우리 네가 뭔데 그렇게 평가하냐?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경건의 모양은 있죠.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얘 앉아 있고 뭐 예식을 치르고 담배 뻐끔뻐끔 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와서 펴 달라고 앉아 있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나 보다.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능력이 있냐라는 건데, 능력은 과연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보여줬냐라는 건데, 그건 뭐 다 인정하시는 것만큼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평가받는 거죠.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 진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우리끼리만 알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들켜버린 게 문제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란 맞은 거 아닙니까? 주일과 평일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우리끼리만 알면 되는데 이게 들키니까 교회 다닙니다. 너 교회 다니냐? 들키는 바람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다르냐 너는, 이게 계란 맞는 거죠, 여러분. 불일치의 삶의 결과가 결국 코로나 시대 때 극명하게 드러났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런 불일치가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건의 훈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안 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어떤 프로그램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육지 뭐 검도 훈련은 뭐 훈련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뺐다 하루에 100번씩 휘둘러라 뭐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쓴다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메말라버린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냥 난 주님 전 잘 몰라요. 그냥 주님 만나주세요. 등에 땀날 때까지 여러분 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 보세요. 주님 안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청교도들의 책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그 예배의 감격을 위해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울었던 거 여러분 그 영국 그 15, 16세의 그 영국 사람들 그 옷 딱 귀족 옷 입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글 남겨놨습니까? 네 베개를 적시도록 울어라. 네 베개를 적시도록. 그 사람들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그때 뭐 프로그램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했으면 그냥 주님 붙잡 기도하는 겁니다. 내 눈에 눈물을 넣어주실 때까지 주님 붙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메말라버린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21번 연속으로 참석해서 메말라버린 은혜에 내 눈에 눈물이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40일 특세에서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맨날 제가 해드리죠. 그 정도야 뭐 그 못 해드리겠습니까? 목회자가 해드리죠.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을 또 경건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여러분들이 뭐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걸 떠나서 우선 이 불일치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내야 정말 뭐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성도.
성도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한 부단히 연습해야 되고 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작년에 도쿄 하계올림픽, 또 겨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코로나 와중에 뚫고 가서 막 누구 하나 시청해주지도 않고 시청도 안 해주지만 그렇게 땀 흘립니다. 우리도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등 많은 등 막 기도하는 등 많은 등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에 열심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성도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런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촥촥촥 해서 싹 걸러냅니다. 그리고 이 채반을 딱 흔들면 딱 걸러집니다. 알곡만 싹 남죠, 여러분. 싹 남죠, 여러분. 또 버려야 될 것만 진짜만 남게 되는 거죠, 진짜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떨기 필요 없고 정말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주님 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칠 자들만 저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흐트러지고 헤어지고 게을러진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라마나옅 이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초청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바로 나왔으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주시는 첫 번째 주제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자 결단하시고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뭡니까? 금생의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도 천국 가서도 유익이 있는 먼저 이 경건의 훈련 이것으로부터 딱 무장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모이는 이 3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 기간 이 경건의 훈련의 기간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지고 해이해지고 게을러진 몸과 마음을 추스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21일 동안 살필 주제들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금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음악이 나오는 동안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일간 계속되는 다시 성도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끝까지 참석할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성도 이 특별 새벽 예배 시간 동안 끝까지 참석하기 위해서 가정과 산업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참석에 방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또 우리 분주한 일상이 계속될 것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마친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루의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다고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회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가 사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또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과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음 전파와 세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평화 지역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이 특별 새벽예의 기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남아나요 이 영적 붕의 자리로 주님께 초청하셨을 때 아버지